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이 2장에서 오늘 말씀은 2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지만 오늘 말씀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자 정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의 삶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것을 따를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그리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감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쭉 왔던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1절부터 한번 해볼까요? 1절은 고난을 무릅쓰고 전도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전도했다. 세 번째로는요. 권위를 사용하기보다 사랑과 희생으로 전도하고 사역했다. 넷째로는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자세로 전도하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 1절부터 11절 말씀의 결론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초입에 있는 이는은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왜냐하면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다 말하시고 어떻게 전도했는지 1절부터 11절까지 다 말씀하시고 왜냐하면으로 12절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사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who calls you into His kingdom and glor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부르사를 원어로 보게 되면 칼룬토스입니다. 원형을 보게 되면 칼룬토스의 원형은 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칼레오의 현재 분사형이 바로 칼룬토스입니다.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말이죠. 의미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번 단발적으로 재영아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재영아라고 제가 태어나서 하나님과 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재영아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불순종을 배웠고 그 불순종을 통해서 저주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저주의 결론은 분열과 전쟁과 죽음뿐인 인생이 되었죠. 천국 소망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화살은 표대를 향해 가지 않죠. 그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 표대를 빗나간 화살. 이 메커니즘은 현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메커니즘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패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불순종을 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전 인류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콜링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한 번의 부르심은 받은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또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걸까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한 것을 4가지로 아까 말씀을 정리했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요? 고난을 감수하는 전도자. 고난을 감수하는 전도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 그렇죠? 셋째로는 사랑과 희생의 전도자. 넷째로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전도자가 되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놓고 하십니다. 재영아,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모습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모델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구약성경의 많은 모델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신약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나 많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렇게 사회의 부속품처럼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인가? 내가 회사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주었는데 회사는 나를 그냥 해고해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은 직장인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외국에 가기도 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이직하기도 하고요.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일, 분명히 그 안에는 허무함과 공허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낭만적이고 철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후회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삶, 무엇을 한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행복해. 난 행복한 사람이야. 이 정도 가졌고, 이 정도 내가 자녀들을 잘 길렀으니까 이 정도는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도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따져보면 차를 사게 되면 아무리 그것이 페라리고 마세라티고 아우디고 벤츠고 상관없이 어떤 차를 사든 2달의 기쁨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다고 하면 집을 지은 기쁨은 2년 안에 사그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지은 많은 집들, 시골에 들어와서 전원주택의 환상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2년 안에 철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제주도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혼부부를 만나면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삼각형으로 살아야 합니다. 뭐 뾰족뾰족하게 살라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죠. 어떤 말씀이냐면
아내와 남편이 직접 관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와 직접 경쟁할 때, 직접 관계할 때에 이것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는 하나님을 통해서 남편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남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아내, 할 수 없고,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지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집안은 아들이 귀한 집안입니다. 장손이 필요한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큰아버지네 집에도, 고모네 집에도 다 딸들이 태어나고, 삼촌네 집 다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죠. 그 아이는 태어나서 행복하게 그 가정에서 자랐고, 그 자란 아이가 말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정도가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될 거니? 너는 꿈이 뭐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그 아이의 부모님은 항상 그 아이에게 너는 커서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커서 목사님이 될 겁니다. 어땠을까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너무나 예뻐하고 너무나 칭찬하는 그 칭찬이 너무 이 아이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각이 생기고 조금 세상 보는 눈도 조금 생기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 아들은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 나도 알지만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니까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싫어.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 아이의 머릿속에 가득 찼을 때 정도에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자신은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목회를 도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평신도의 삶을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19살 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그가 목사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19살 때 단번에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그를 불러서 태어날 때부터 그를 목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는 이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목사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야기하나 그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부르시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분명히 한번 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의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들을 조성하셨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모습입니까? 전도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도자. 목사님, 저는 너무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신앙이 너무 미성숙하고 아직 어려서 전도자로 아직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부르십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직장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상황이나 환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고 깨달았다면 말이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의 말씀 가운데 선포된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워낙 항상 매 시간마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적용점으로 잡았던 것 무엇이죠? 태신자를 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적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와 죽음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불러서 전도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계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저들도 불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않으면 저들이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그 부르심이 한 번의 부르심이 아니라 계속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속적인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데 저들은 힘이 없죠. 저들은 생명이 없고 저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삶에서 구원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찌 불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르는 척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살라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라고 둘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과 감사, 때로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물질과 복의 평안, 가족의 안락함, 모든 것을 다 누려가면서 우리는 내 지인 혹은 내 가족들이 왜 사는지 이유도 잘 알지 못하고, 삶의 이유도 잘 못하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죄 짓는 곳에 자신의 모든 돈을 허비하는 저들을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과 만나서 우리는
그냥 피자, 파스타 먹으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우아하게 좋은 대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대화를 그냥 나누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살한 사람들은 자살하기 전에 사인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거를 전조 증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망하고 줄도산이 되어서 가지고 있던 몇십억, 몇백억의 재산을 모두 날리고 이제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돈이 많을 때는 많았던 친구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정말 가장 친한 나와 그 친구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친구는 매일매일 술만 마시고 매일매일 도박이나 하고 매일매일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탓하기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그 친구가 언제 죽어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친구의 상황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식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사인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거기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무조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을 아끼면요, 그 사람에게 사인이 올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그 일,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혹은 한 번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그 습관이, 그 삶의 패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배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도하지 않는 그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저 행복한 것처럼 느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육적으로는 좋은 집, 좋은 차 타고요, 좋은 자녀들과 좋은 부인과 그렇게 행복하고 단란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요, 아파트 옥상 난간에 서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자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전도는 모든 크리스찬의 당연한 반응이고요. 잠언 11장 3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 생명나무, 그 사람은, 의로운 자는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말 안 되는 소망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극복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전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당히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온전한 삶, 선한 삶, 윤리도덕을 잘 지키는 삶,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을 가지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접적으로 풍기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물론 우리 육신적인 삶의 윤리도덕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성격은 좀 괴팍하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투덜투덜하고 때로는 화를 낼지라도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인격적으로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전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살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날 죽을 것 같다고, 난 아파트 난간에 지금 서 있다고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냐, 그래 잘 지내고 너 참 거기 내려와야지 왜 거기서 그러냐 라고 하고, 나 바쁘니까 전화 끊어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해오셨죠. 그 신앙생활 해온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아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죄책감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그 죄책감 때문에 전도자로 살지 않았다는 죄책감, 또는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 젊은 목사, 하나님의 말씀이 짜증나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또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담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전달되게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의 부담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한 그 한마디도 분명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힘써 연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힘써 공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하는, 전도하는 일과 그들을 양육하는 일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들여 그들을 돌보는 그 일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그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밥도 사시고요. 그들을 찾아가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